자, 오늘은 특별한 제목인데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시작. 제가 부제를 단다면 일요일 휴업령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일요일 휴업령 여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또 다른 말로 역사의 마지막 두랍평지에 세워지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누가 과연 경배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재림교인용입니다. 이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오직 성경만 가지고 우리 비재림교인들을 위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지난 시간의 설교가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도 삽입부가 있듯이 오늘 설교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만 아주 주의 깊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 뭐 다른 분이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말로 예언의 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아, 다 같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침내죠. 참 마음과 다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 뭐냐?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 교류하셔요. 말씀하셔요. 그 안에 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보루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깨달아야 할 이 양심의 악이 뭐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걸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고, 이번에는 아주 중차대한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이 전화가 오고, 우리 지난 화요일 설교에 41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여러분이 저를 비난을 합니다. 박전하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네, 실망했다, 명광 미디어 구독 취소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림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안식일은 지키지만, 이런 분은 그들이 신봉하고 지지하는 그 정치당이나 정치인이 신입니다. 참 그거 못 벗어납니다. 무서워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어느 한 당을 제가 공격을 했나요? 아니요. 저는 똑같이 양당의 그 극좌, 극우를 제가 똑같이 예를 들어 말했고, 극우파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세 글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극좌는 어느 정치인이라고 이름조차 얘기를 안 했는데 저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구독 취소 잘하셨다,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잘 가시라고. 그런 분은 본인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 정치 사상에 빠져서 오랫동안 듣던 이 명광미디의 말씀을, 아이 누굴 건드려? 나 안 들어. 이 사람은 정치가 신이고 그 정치인이 그분의 신입니다. 이런 분이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영적 두랍 평지에 세워지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가 죽일까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죽이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입니다. 이를 시험령은 정치인들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 멸절하라고 하는 사단의 명령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를 시험령, 국가적인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참 어렵게 기도하면서 지난 화요일날 설교에 이걸 올려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죠? 참소하며, 참 비난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상대방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틀린 거 하나라도 있나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막말하고 사정없이 막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뭘 받아도 떳떳하게 그냥 후한무치하게,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야 그런 악한 자들이 나중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 65평생 단 한 번 어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수년 동안 들어서는 박진환 목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누굴 건드려? 나는 이름조차 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거절하고, 나 이거 말씀 이제부터 안 들어, 그런 분은 그 정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재림 성도였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재림교인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우리 지금 요양원에도 연세 많으신 우리 몇 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람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나이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강해지고, 누가 봐도 참 그분이 문제인데 당신은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잘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몇 주 전 안식일에도 강력하게 설교했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이제 내려놔라. 나이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빨이 빠지는 건
그냥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말도 좀 적게 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 내려놓습니다. 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누가 건드렸다 목 사고 나발이 그날로 끝이야. 그 사람은 그 정치인이 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늦으면 성령을 받아요? 교회정원 5권 88페이지는 더 심각한 예언을 합니다. 쭉정이가 바람의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저 장로님 훌륭하시, 저 정도면 대단해. 저 집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저 목사님 대단해. 알곡이었는데 누가 봐도 쭉정이로 날아갈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안식일을 지켰는데 뭔가 잘못 믿었어. 내가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양심의 악을 도저히 깨닫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강하게 보입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 찍었다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더라도 그냥 저는 웃었어요. 그냥 왜 그런 사람을 찍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남편 아닙니다. 처음 물어봐서 제가 처음. 근데 여러분, 저는 존중해주고 잘 안 물어보는데 처음 한번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하기로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 제가. 우리 여기 부목사나 우리 나하고 30년을 살아도 다른 당 찍고 내가 다 알아요. 얘기하니까 서로. 제가 그렇다고 홍 목사 이리 와봐. 너 그렇게 할래? 너 비례대표 누구 찍었다며? 네, 이러던가요? 다 존중해주고 저는 사랑합니다. 나는 원집사님 누구 찍었는지 얼굴 보면 알아. 그래도 절대 저는 존중해주고 내 아내라도 아내가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의 악이 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보세요. 선지자왕 188페이지에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주 만났던, 자주 봤던 그 재림교회 훌륭한 목사, 훌륭한 기별자, 유튜브 구독자가 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두려운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그 찬란함, 설교의 능력, 뭐 지식의 능력, 언어의 능력 아주 감탄하고 뜨겁게 아멘했던 이런 교회의 스타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대. 엘렌 와인 여사가 초기 문집에서 쓴 좁고 곧고 협착한 길.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 위에 제일 왼쪽 위에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신 후 1844년부터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저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대로를 좋아해. 설교도 뭐 누구를 이렇게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목사 싫어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로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뭐 이런 설교, 이런 설교는 목사를 좋아하고, 박진아 목사는 너무 강해. 이런 분도 있어요, 강하다고.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침례 요한 같은 기별자가 나타나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런 기별자를 싫어해요. 위로해주고, 아이 내가 안식을 위로받으러 왔더니 막 치네. 나 저 목사 별로야.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정원 5권 141페이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의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교회정원 8권 41페이지에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누가? 우리 재림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좁고 곧고 협착한 이 길을 가던 우리 같은 동료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적에게 가담을 한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세요? 저는 이번에 봤잖아요. 아니 제가 어떤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이름 얘기한 적도 없고, 이런 극자와 이런 극우는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너 착한 일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라, 그러면 우리는 또 여러분이 뽑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 뽑겠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니 뽑겠느냐고요.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양심이에요. 기본 양심.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남 속이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런 나쁜 놈의 표를 던진다. 여러분 양심의 악을 여러분이 방치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자, 이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둘 먼지 가운데 벌어져 나 뒹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아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김호복 집사님한테. 집사님 원장실을 지나가다 유리창 이렇게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혼자 참이슬 한 병을 넣고 술을 꼴짝꼴짝 마시고 있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본 그 술 아니 소주예요. 그거 왜 드세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걸 못 끊었네요. 그러면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소주 정도야 천만의 얘기입니다. 아마 2, 3일 안에 사표 내고 서울로 가실 분이요, 저분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 집사 아무나 뽑던가요? 디모데전서에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간에도 누가 누굴 속였대, 아이고 거짓말했대, 거짓말 잘해, 여러분 그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정치인을 뽑을 때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표 던지면 여러분은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아침 교훈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대통령은 누가 되든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하든 전두환이 하든 윤석열이 하든 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예요. 여러분 저 30년 살았잖아요. 저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을 잘 인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이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어느 대통령. 근데 어떤 우리 재림 성도는 저 자식은 내려와야 돼. 저건 죽어야 돼. 저거 당해봐야 돼. 너 누구 괴롭혔지? 너도 당해. 그래서 그냥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뭐라면 그냥 흠잡을 게 없다. 쌍불을 껴고. 재림 성도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재림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치가 신이고 그 사람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신이야. 그분은. 이런 사람 없어야 돼.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재림교 목사들 이런 설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깨닫게 하고자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죽을 재림교인들 엄청 많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제목과 다른 설교를 한다 그래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박진아 목사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계시록 18장에 바로 늦은 비 운동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기별자예요. 이 마지막 기별자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이게 천사가 저렇게 그림처럼 날아오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별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권세로 이 지구가 환하여지는 제2의 오순절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제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저한테. 환갑 때까지는 저는 정말 까딱 없었거든요. 환갑 넘으니까 제가 스스로 다 느껴요. 내 몸이 무너지는구나. 늙고 있구나. 남자들은요 보통 이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정확하더라고. 자기가 실제 나이보다 5년에서 15년 젊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창들 아니 여러분 65세면 다 옛날에 시골의 할아버지들이야. 그 동창회 가보면 아이고 저 누구 외삼촌 오셨나? 그러니까 나 뭐 진아야? 그래. 누구냐? 아이고 이야 그 내가 야 네가 누구구나.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우리 외삼촌 같은 나이야. 나는 야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나보고 야 진아 너 늙었구나. 놀라운 사실이야. 놀라운 사실. 아니 나는 지금 얘가 우리 외삼촌 나이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늙을 수 있나 사람이? 나하고 동창이란 게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보고 야 너 많이 늙었구나. 이야 참. 왜? 자기가 스스로 한 15살 어린 줄 착각을 해. 우린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늘 나는 그 전문가 얘기 듣기 전에 저도 공감한 이유가 저는 제가 봐도 한 50대 초반. 비웃잖아. 우리 지금 조 목사님 비웃는데 조 목사님 한 75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늘. 조 목사 어떻게 저렇게 늙었나. 근데 우리 동창들 만나보면 몇 명이 다 진아야
너 참 많이 늙었구나. 내 속으로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상판을 좀 봐라 이러고 싶은데 야, 그게 사람 다 착각하고 사는 게 착각하고.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저도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하나님 정말 유일한 희망 갖고 33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언제 늦은 비를 주시렵니까? 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늦은 비 기도는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최후의 기별자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힘센 음성으로 강력하게 외칠 기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보실 때 더럽고 이 가증한 게 뭘까요? 진짜 새가 있나요 거기에? 가증한 새가 있어요? 바벨론이 뭐가 무너졌어요? 뭐가? 여기 바벨론에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제가 이번에 아니 어느 한쪽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 극자와 극우. 자, 우리가 이런 양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정로로 가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자.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의로운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자. 아니 이게 뭐가 나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기별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죄, 이 세상 더러운 이 바벨론의 저 정치 지도자들에 썩어버린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어떤 분이 항의하면서 말씀하시길래 님의 길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제가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정말 죽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는 하늘 문턱도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언저리에 막 증오심이 깔려 있어요. 저건 죽어야지. 네가 누굴 몇 년 동안 괴롭혀서 저 가족들을 감옥에 넣어 너도 당해봐. 네 와이프도 당해봐. 끌어내려. 그 증오와 미움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몸처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는 거 우리가 지키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됐나요? 나는 여러분의 기준점을 잡아드리니까 재림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은 허다합니다. 제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네가 그 범죄자를 찍으면 너도 범죄에 동참하는 거다. 왜? 좋아서 찍잖아요. 일어나서 보복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저거 끌어내리고 그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던가요?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충천해.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제가 뭔가 정의가 정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상식도 없어요. 정의라는 기준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그래야 일을 시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이 정치를 잡고 국가를 좌지우지해야 여자에 남은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 바벨론의 죄악과 불의가 뭐냐? 마지막 환란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한계시록 수백 번 들어도 이런 설교 처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들어. 짐승은 로마 교황권, 짐승의 표는 일요일, 이걸로 끝나버려요. 누가 우리를 죽일까요? 누가 짐승의 표 환란을 가져오나요? 누가 이런 협령을 내리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가지, 정치적 로마, 종교적 로마.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면 거기에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삼위일체는 용이 저 짐승에게, 로마 교황권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줬죠. 또 미국 거짓 선지자가 이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로마 교황권과 미 합중국, 이미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과 아합, 종교와 정치가 야합할 때 무자비한 박해가 와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인 일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치적 미국과 종교적 교황이 야합을 하게 되면 최후의 환란이 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예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를 중단시켜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개쟁점은 안식일이냐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요걸로 끝나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한다는 거, 이탈.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할까요? 짐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마귀를 경배하느냐, 이 싸움,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누가 이 좁고 곧고 협착한 길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리고 누가 원수의 편에 가담할까? 이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재림꾼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셨어요? 민주주의 본산인 미국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상상 못할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잘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때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기독교 우파가 밀어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신문기사의 기자들도, 이건 정치평론가들도 온갖 죄악에 물든 트럼프, 성범죄자, 여성차별주의자, 사기꾼, 인종차별주의자, 권위주의자, 습관성 거짓말쟁이, 자, 이런 사람을 기독교가 우파가 밀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짐승의 표 환란이 가능한 겁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종교적인 신념 하나를 가지고 매매를 중단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잡아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다 비틀어져야 이 가능하잖아요. 양심의 악이 충천해야 저것들이 우리와 하나가 안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신천지 보세요. 결국 대법원까지 다 무죄로 나왔지만 교주를 잡아 넣잖아. 일단은 우한에서 집회 가진 것 때문에 신천지 하나를 완전히 국가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매도하잖아요. 나는 신천지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태를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교주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하죠. 100억 원의 헌금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받아줘. 국가가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 다 2, 3년 지나니까 다 무죄가 났어요. 아, 이렇게 어느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전 국민이 합세해가지고 교단 하나 그냥 조금 속된 표현으로 작살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저들이 어떻게 죽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제가 읽어드렸지만 도덕성의 수호자라는 이들, 우리 기독교인들 10계명 기꺼이 지지한 후보는 10계명이 금기시하는 죄악들을 자신의 위스리스트로 삼는 트럼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니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기독교 우파가 밀어. 다시 말하면 참 이 기자가 이거 보세요. 10계명을 믿는 도덕성의 수호자라는 이들이 기독교인들 우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 10계명이 마지막 보루라며, 그게 도덕법이라며, 그런데 니들이 이런 성범죄자,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대통령을 니들이 뽑아? 니들 도덕이 뭔데? 묻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무슨 게이트라고 저 미국 사람들 다 알아요. 트럼프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른 대선 후보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데 기독교 우파 지지 덕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목과 이게 뭔 상관이 있냐. 다시 말하면 박전환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죄를 건드려?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죄악에 참여하고도 이게 죄인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악이 바로 양심의 악입니다. 그게 양심의 악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트럼프 같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 분명히 나쁜 놈이야. 그런데 표를 던져. 양심의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아까 온전한 믿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식일만 지키면 계명 다 지키는 줄 알아.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범했다. 안식일 평생 지킨 건 무효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 우리 장로 집사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의 기준, 우리 다 알잖아요. 박진환 목사가 소주를 껄짝껄짝 그거 하나 못 끊는다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어떻게 기별자입니까? 아마 김 기사님이 올라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 원집사님 부부가 올라오면서 이거 난 참 술 하나 못 끊는 주제에 무슨 마지막 기별자라고 이러고 갈 거예요.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정도, 술 하나도 못 끊는 주제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뽑을 때 거짓말이나 하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자. 내가 죄를 졌으면 최소한 좀 창피할 줄 알자. 그리고 자숙하자.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도덕. 이게 십계명이 말씀하는 성령을 통해 주신 여러분의 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은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정말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예수 믿음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경배를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하고 죽여요. 여러분은 짐승의 표 환란 때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아십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연결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일요일 강제 휴업령은 양심을 팔고 상식을 벗어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하려는 최후의 시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장님 양심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 양심이거든요. 양심의 정의를 보세요. 양심이나 어떤 행동이나 행동 방침이 도덕적으로 선이어서 꼭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도덕적으로 악이어서 피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심의 목소리이다. 이게 양심이에요. 아, 이건 선이다. 이건 꼭 행해야 돼. 아, 이건 악이야. 이건 반드시 피해야 돼.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 들어보셨죠? 양심이라 불리는 내면의 소리, 이게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 양심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고 진실을 향한 의지이며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바르게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기면 양심도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너 양심 있냐? 물어보죠. 너 양심에 털 났냐? 너 왜 양심을 팔아먹어? 들어보셨죠? 상유 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양심은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니까 이 양심도 없어. 진짜로 이 상유 양심도 없어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지식인, 이런 말. 또 양심 선언하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양심이란 놈은 도망을 잘 가. 이번 우리 총선 때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 양심이 도망간 사람 많을 겁니다. 이 양심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아내를 통해 꿈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보다는 다수의 군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비겁한 빌라도, 이게 양심 팔아먹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시작. 아시겠어요? 짐승의 표 일을 협력 문제는 여기까지 와야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완전 정복하는 겁니다. 안식일만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이 양심의 악, 하나님은 도덕적 십계명을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마음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히브리 10장 15, 16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우리 양심이에요.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떳떳해 할 경우, 이런 경우를 양심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정치인들 보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 9장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 듣고 오해하신 성도들 중에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는 이 마지막 음성을 들으시면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사람, 불법한 사람, 아니 여러분 어떤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 우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 법원이 이렇게 범죄자라고 해서 형을 때리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 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뽑아서 우리 빨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 죽여달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또 오늘 설교를 듣고도 박진환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정치에 관여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악을 가지고 있으면 100% 멸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